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가 마지막 마치면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27장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같으면 예배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에 동물이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전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지도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즉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먼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신앙 행위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 이 부분들의 전체 레위기의 규정들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도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들어진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 즉 구약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면 힘쓰고 가지고 왔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해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하고 관계들 항상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눈만 뜨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레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는 430년 종생활하고 있던 그 애굽 나라에서 이제 나와서 약 한 3개월 왔습니다. 3개월 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그 한 1년 동안 거기서 정착하면서 모든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바로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는 민수기를 할 텐데, 민수기는 36장으로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 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조명을 해보면,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경배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간 사람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나, 내가 드려진 물질을 드릴 때나, 아니면 마음으로 헌신할 때나, 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가야만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지금 이 27장 34절까지 말씀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에 관한 부분들, 서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11조, 마무리할 때 11조로 마무리합니다. 참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먼저 서원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보면은 2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모세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서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은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값, 액수, 즉 내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직접 이 드림보다도 돈이나 속전, 이것을 정해서 드릴 것이다. 근데 그 돈은 성소 세겔로 정한다. 쭉 이제 3절부터 쭉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그 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전 세겔입니다. 세겔. 이것은 무게가 약 한 1g이 1세겔이 11.4g이라고 그럽니다. 가벼운 것인데 이렇게 해서 무게로 해서 세계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애부터 7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이 서원할 때 얼마나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서원했을 때 규정을 해줍니다. 법이니까. 그래서 먼저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1개월에서 5살까지, 이제 망난 깐난애기 붙어서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렇게 서원했으면 드립니다. 세겔로, 돈으로. 그 다음에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드려요. 서원했을 때. 그리고 20살에서 60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있고 활동력이 강할 때죠. 이때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70살 이상 넘었을 때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서원하는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8절 보면은,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희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은 그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이 모든 형편은 그래도 제사장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만큼만 드려라. 제사장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대로. 자, 성경에는 형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여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 사람이 주었을 때, 아, 이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측정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도 동일해요. 하나님과 의사의 관계도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상황도 달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의 형편대로 내 마음의 은혜대로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셨을 때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빚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이건 하나님 원치는 안 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은 전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온전한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서원 그리고 이제 9절부터서 가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10절 가축을 우월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며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동물을 기르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이건 내가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이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아까워 드리기가 힘들어. 이랬을 때는 서원한 것은 어떨 것인가. 만일에 내가 이것을 서원했다면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다른 것을 드리기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드리고 그것까지 드려라. 좀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물은다면은 내가 서운한 것을 물은다면은 항상 이 보면은 20% 5분의 1을 더해서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집을 서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월가는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드리고 지금 이거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드리고 이것까지 바꾸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드리기로 한 그 물건이 안 했을 때 다른 것을 드릴 때는 다른 것까지 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이죠.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것인데 그들이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들이 사도행전 5장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밭을 서원물이 되었을 때 밭입니다.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은 마지기 수대로 너희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을 계산할지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밭을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기 수대로 즉 수확량을 측정하여서 드리는데 신년까지는 매년 바로 드린다. 그 다음에 신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논밭 물질은 본인 소유주에게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신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 이유는 땅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죽으면 다 찾아가지고 내가 갖고 갑니까? 10원도 못 갖고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 토지 내가 죽을 때 다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놔두고 갑니다. 영원한 소유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여건과 하나님을 주시는 복에 따라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관리인에 불과하지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영원한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축 새끼를 서원했을 때 26절입니다. 본문에 읽었죠.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모든 가축은 처음 나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소나 양은 여호와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것인데 내가 서원을 해요. 지금 동물이 집에 소나 양을 사서 기르는데 처음 새끼 낳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원해서 드리면은 이것은 하나님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바로 이 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선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8절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을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팔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정신적으로 온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달라고 왔어요. 달라고. 이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을 받을 때 제가 회계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인가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드려진 물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을 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여튼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우리가 가져가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분에게 이 물질 헌금을 받을 때 그분이 내가 목사로서 판단했을 때 보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히 그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만일에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로 망령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갔을까? 이 문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판단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망령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그 말이 진실로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친 것은 여호와께 바친 것이 거룩한 것이기만 절대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글쎄요 어떻게 판단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봤을 때. 그런데 그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액수도 몰라 듬뿍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드려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 정신적으로 이상한 못한 상태, 그 남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드린 것이 안 됩니다. 딱 자른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은 이성적인 판단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글쎄요 많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34절까지 11절 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레위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왜 11조로 마무리했을까? 이 부분들이에요.
30절 봅니다.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물이랑 성물. 성물. 이것은 거룩한 물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요. 이건 성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것이에요. 이것으로 딱 규정이 됩니다. 뭐 형편, 처지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마 생각하시죠? 이것은 절대 손대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 손대면서도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은 5분의 1 더할 것이다. 더해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10번째. 이건 이 동물을 기르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째 낳습니다. 이건 손대지 말고 무조건 10마리째는 누구 것? 하나님 것. 이건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도 바꿔둬도 안 되고 꼭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10번째 지금 난 것이 너무 좋아, 바꾸고 싶어, 다른 것으로, 그럴 때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겠습니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꾼 것까지라, 바꾸려고 생각한 것까지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잘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민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 레위기는 모든 성경 말씀의 모태 법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이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하면서 이 레위기는 가장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바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묵상하면서 말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빗자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형편과 처지 여건 이거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속적인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바로 신앙이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물질 드립니다. 제3사 안수집사님 바로 영육간의 강건하 주시옵소서. 최규하 안수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